오늘의 양식, 이 시간은 시편 6편 1절부터 10절 말씀을 통해서 찌질이 인생 반전 스토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나이는 31세, 경력은 트럭 운전수, 학력은 대학교 중퇴, 학창시절 왕따만을 당했던 사람. 사람들은 그를 찌질이 인생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이력서에는 적혀있지 않은 그의 또 다른 모습이 있었습니다. 영화광, 놀라운 상상력, 풍부한 예술적 감각. 이력서에는 적을 수 없는 그의 잠재력, 그런 그가 가지고 있던 꿈은 영화 감독이었습니다. 온갖 잡일을 다 하면서도 틈틈이 시나리오를 쓰던 그는 30이 넘은 나이에 작은 영화 제작소에 취직을 합니다. 일을 하며 그가 틈틈이 완성한 시나리오가 팔린 가격은 단돈 1달러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요구한 단 하나의 조건이 있었습니다. 내가 이 영화의 감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저예산 영화가 터미네이터입니다. 그 영화를 보고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터미네이터 감독이 도대체 누구야? 사람들은 그에게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찌질이가 계속해서 만들어낸 작품들은 이렇습니다. 에일리언, 타이타닉, 아바타. 지구 최고의 감독의 칭호를 받은 제임스 카메론 감독의 이야기입니다. 과거 그는 30이 넘도록 변변한 일자리 하나 갖지 못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에게 어떤 기대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이력서에는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미래의 가능성을 단순히 지금 내 이력에서 적을 수 있는 것들로 판단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이력서가 지금 비어있다고 해서 여러분의 미래가 비어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모두가 찌질이라고 불렀던 제임스 카메론, 그는 영화로 세계를 제패하는 감독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 반전 스토리입니다. 시편 6편을 읽다 보면 인생 반전 스토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져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6장은 두 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6장 1절부터 7절까지와 8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첫 번째로 6장 1절부터 7절까지는 인생은 찌질이일 때가 있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시편 6편 1절부터 7절을 읽을 때 여러분 귀에 들려오는 단어들을 한번 모아보시기 바랍니다. 오 주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옵시며 주의 맹렬한 노여움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오 주여, 내가 연약하오니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오 주여, 나의 뼈들이 괴로워하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혼도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그러나 오 주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오 주여, 돌아오사 나의 혼을 건지시옵소서. 오 주의 긍휼로 인하여 나를 구원하소서. 죽음 속에서는 주를 기억할 수 없사오니 누가 무덤 속에서 주께 감사하리이까? 내가 신음함으로 피곤하며 밤새도록 내 잠자리를 띄우고 눈물로 내 침상을 적시나이다. 내 눈이 고통으로 인하여 소멸되었사오며 내 모든 원수로 인하여 노쇠해지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단어들이 여러분의 귀에 들어왔습니까? 주님의 분노, 책망, 노여움, 징계, 연약, 긍휼, 괴로움, 죽음, 무덤, 신음, 피곤, 눈물, 고통, 소멸, 노쇠. 이런 단어들은 그야말로 찌질이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단어들일 것입니다. 살아가다 보면 연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2절처럼 오 주여, 내가 연약하오니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라고 간구할 때가 있습니다. 왜 연약해집니까? 첫째는 육체의 질병 때문입니다. 2절을 다시 보시면 오 주여, 내가 연약하오니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오 주여, 나의 뼈들이 괴로워하오니 나를 고치소서라고 했습니다. 열이 39도를 오르내리는 몸살 감기라도 한번 알아보면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깨닫습니다. 나이가 들어서야 관절의 소중함을 알고 건강을 잃어봐야 얼마나 건강이 소중한 것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더욱 큰 충격은 건강하게 살다가 병원 진단에 암이라는 판정이 내려져 몇 개월 살지 못할 것이라는 진단이 내려졌을 때 사형 선고를 받은 양 마음은 얼마나 쪼그라들고 괴로운지 그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인생 자체를 볼 때 내 자신은 찌질이처럼 생각됩니다. 그렇습니다. 인생 찌질이입니다.
둘째는 정신적인 고통을 당할 때도 그렇습니다. 3, 4절에서 나의 혼도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그러나 오 주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오 주여 돌아오사 나의 혼을 건지시옵소서. 오 주의 긍휼로 인하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했습니다. 인간은 영과 혼과 몸으로 지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정신적인 문제에 괴로움이 찾아옵니다. 마음에 병이 들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괴롭습니다. 불면증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수면제에 의지해서 잠이 드는 날도 늘어만 갑니다. 다윗은 혼이 몹시 괴로웠다고 합니다. 얼마나 그 혼이 주는 고통의 문제에 시달렸던지 오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언제까지 이 고통을 받아야만 한단 말인가 하는 탄식이 나올 때처럼 그렇게 탄식이 나옵니다. 이럴 때는 정말 인생이 찌질이 같다는 생각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셋째는 죽음의 문제까지 이르게 되면 인생 찌질이 같다는 생각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6장 5절을 보십시오. 죽음 속에서는 주를 기억할 수 없사오니 누가 무덤 속에서 주께 감사하리이까? 정말 그렇습니다. 죽으면 다 소용이 없는 문제들입니다. 이 정도까지 오면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비참하게 생각이 듭니까? 정말 인생 찌질이 같다는 생각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다윗은 인생 밑바닥까지 가본 것 같습니다. 자기 육체의 고통, 혼의 고통, 그리고 죽음의 문제까지 그는 갔다 온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인생은 그렇게 찌질이 같은 모습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러한 고통 속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다윗은 자신의 그런 인생 바닥의 모습을 우리 하나님께 그대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다윗과 다를 바가 있겠습니까?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탈출구를 찾는 사람들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이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8절부터 10절의 내용입니다. 8절부터 10절은 인생은 반전할 수 있다는 두 번째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시편 6편 8절부터 10절을 보십시오. 불법을 행하는 모든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날지어다. 주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주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나니 주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들은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괴로워하리니 그들은 돌아가서 갑자기 부끄러움을 당하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반전을 말하는 문장이 등장합니다.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간구를 들으셨나니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원수들은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괴로워할 것이며 그들은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이야기들. 이것이 바로 인생 반전 스토리입니다. 인생의 반전은 어떻게 일어납니까? 진정한 인생의 반전은 영적인 반전이어야 합니다. 세상적 반전도 반전일 수 있습니다. 찌질이라는 놀림 속에서 세계적인 영화 감독이 되는 것도 반전은 반전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영원한 세상 속에서의 인생의 반전은 하나님 안에서의 반전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을 붙들고 자신의 문제를 다 터놓고 이야기할 때 그 고통 많은 인생 속에서 자신을 건져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어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게 반전이 되었습니까? 우리는 우리 자체가 죄악 덩어리였습니다. 성한 곳이 없었습니다. 이사야서 1장 6절에 언급된 말씀처럼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기진하였으며 발바닥에서부터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처와 병과 굶은 종기뿐인 인생 자체였습니다. 그렇게 죄악 덩어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하심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내 마음에 핏부림을 받아 죄사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몰랐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날 어떤 사람을 통해서 들려온 복음의 소식,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죄인인 것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신 것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여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들어오니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찌질이 인생 반전 스토리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라고 했듯이 새로운 창조물이 된 기쁨이 넘쳐 흐르게 된 것입니다. 마치 우물가에 물을 길러온 여인이 예수님 메시아를 만나고 동네에 뛰어들어가 기쁨으로 외친 감격의 기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요한복음 7장 38절에서 나를 믿는 자는 성경 기록이 말한 것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렇게 인생 반전 스토리가 있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다면 아무리 고통의 인생 밑바닥 스토리를 쓰고 있다고 할지라도 반드시 반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여러분은 다윗처럼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불법을 행하는 모든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날지어다. 주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주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나니 주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들은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괴로워하리니 그들은 돌아가서 갑자기 부끄러움을 당하리로다 라고 한 것처럼 말입니다. 아무리 내 인생이 찌질이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면 인생 반전 스토리를 쓰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이제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